이 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이 시편 104편도 103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암시하는 이유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고 103편에도 말씀하고 있고 103편 끝에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는 말씀을 끝맺으면서 또한 104편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03편과 104편이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3편은 그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모습을 또한 꽃잎처럼 하루 졌다 하루 피는 이런 꽃잎처럼 인생이 시 사라지는 그런 꽃과 같은 인생임을 말하면서 또한 끝에 말미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그분이 지으신 천사들이 그분 앞에 청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103편은 마치고 있으면서 이제 104편은 어떻게 보면 택자 아닙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사람들이란 건 하나님 만드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천사들 그 중에 택한 백성 그리고 택한 선택된 천사들 그런 영혼들이 주님을 당연히 찬송하며 찬양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제 104편에는 이런 피조물, 자연 만물을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의로 옷 입으셨나이다.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런 존귀와 영광으로 옷을 입은 같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 하늘을 이렇게 막 휘장을 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희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3절에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물이라는 것은 그 물은 행체가 없고 그냥 이렇게 털을 담지 않으면 일그러지는 것인데, 근데 그 물 위에 누각을 얹으셨다고 말해요. 물론 이 누각이라고는 저는 누각이 뭔지 잘, 옛날에 정자 위에 뭐 그런 누각을 지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 누각이라는 단어는 이 위에라는 단어예요. 위에란, 물 위에 뭔가 이런 방을 짓듯이 이렇게 초소를 지어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이렇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위에 마치 바람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이렇게 행차하시는 마차와 같이 부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리고 있는데요. 구름이 그분의 마차와 같이 신속히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분의 모든 것이, 바람, 구름, 모든 것이 그분의 종돌입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그리고 불꽃으로 자신의 또한 사신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바람, 구름, 불꽃을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이, 바람, 번개, 모든 것이 자신의 사신으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이 바람과 번개, 구름이 그니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5절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먼저 하늘을 이렇게 지으셨다면 이제 땅에 대하여 시선을 돌리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면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깊음이 흑암 위에, 혼돈과 흑암 위에 갈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가운데 물과 물을 나누시는 이런 참 경이로운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라는 말도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물과 물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는 이런 아름다운 경이로운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굳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땅이, 우리가 지구를 보면
이 욥기에는 이렇게 흑공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땅을. 그는 북쪽을 흑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 위에 궁창과 궁창을 물과 물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궁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구라는 것, 이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 위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인데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 그것이 굳건하게 세우셨나이다 라는 말씀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은 공중에 매달려 있고 마치 그렇게 그러나 물 위에 물기둥에서 떠받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요동치 않을 수가 있는지, 이것이 참으로 신비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6절에 옷으로 덮은 것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이제 또 깊은 아래 궁창에 물이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기 전에 모습이 지금 이 장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 땅을 바다가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옷으로 덮은 가지, 물이 온 땅을 깊은 바다가 덮으심이라고 말씀하고, 근데 바로 그러한 때에 산들, 모든 바다가 높은 산을 다 덮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시라 하심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는 참 신비로운 모습. 그러자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려가며, 하나님 말씀이 하심에 이 물이 겁을 먹은 듯이 도망을 쳤다고 말하네요. 한급하게 그 우레와 같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있고 강한 역사의 힘이 바로 물이 무생물이 마치 생물처럼 겁을 먹어 도망을 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심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지가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바로 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물은 지금이라도 당장 육지를 마른 땅을 온 산을 덮을 듯이 흉용하게 사납게 바다가 육지를 덮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엄히 굳건히 서 있기에 물은 자기의 정한 위치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이에 흐르게 하사. 근데 여러분, 육지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 바다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심에 마른 땅, 육지가 드러난지라 할 때 육지라는 단어는 아예 물이 없는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생물이 물과는 반대되는 땅이 이 육지인데 그럼 육지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육지 가운데 뭐요? 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육지 가운데 11절에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날기들도 해가라며. 목마름을 깨트리시는 샘을 터뜨려서 이 들짐승들에게 그 목마름을 깨트리시고 해갈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이런 들짐승들까지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넘치고 있습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 샘에서뿐만 아니라 물을 터뜨려 주시고, 또한 그 위에 하늘의 누각에서 하늘의 그런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14절,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을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모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말미암아 비를 주심으로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근데 이런 식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식과 같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기름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식물은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연 만물의 이런 은혜로운 손길이 하나님의 피조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의 1장과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를. 103편도 그렇고 104편의 끝에도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이런 음식들, 기름들, 포도주,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여 해야 할 것이지만, 근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선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이런 피조물을 선용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편 104편은 그것을 담고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목사님이 이걸 말씀을 전하겠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이제 말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고 깊은 섭리로 이거 다 만드시고 또 다스리고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피조 만물을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 기르시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우리를 붙드시고 있는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저 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성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거듭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피조 세계를 잘 운용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피조물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